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죠? 예.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인데요. 언약 백성이 사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하나 꼽으라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을 학자들은 꼽아요. 왜냐하면 논문도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이 실제로 언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 기적 가운데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하면 시내산 앞으로 인도를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십계명과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죠. 그리고 이 들음을 받았던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데, 언약의 체결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기록한 대로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게 골자예요. 반대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게 언약의 이 골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의 언약은요, 대부분 구두로, 입으로 끝내버렸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문서에 기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체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둬요. 그리고 중보자인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조문을 다시 백성들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얘기를 다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짐승의 피를 양푼위에 2개에 담아서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려서 결국 피의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체결한 이 언약이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으로 주신 게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백성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먼저 다가옴의 사랑과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알림판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 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지침서, 사랑의 언약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요, 구원 받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언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부터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선포적 도구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자. 결혼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결혼한 자의 삶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모르십니까? 아시길 축복합니다. 달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계속 이렇게 사귀다가 오늘 결혼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호칭과 명칭이 달라지죠. 신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되는 관계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my people,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적 기준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질문 던져볼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가 친밀도가 높아요? 부부의 관계가 친밀도가 높아요? 부부의 관계가,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부부의 관계가 친밀도가 높습니다. 문제는요,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과 의무도 강화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의 친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나 책임과 의무도 또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삽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그 집에 부모님의 친아들이고요. 또 다른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다른 집의 아이가 하숙으로 들어온 아들이 한 명 살고 있어요. 하나는 하숙생, 하나는 친아들이죠. 근데 똑같은 허물과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의 부모는 자기 친아들을 더 혼낼까요? 하숙생을 더 혼낼까요? 누구요? 친아들을 더 혼내죠. 왜죠? 내 아들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할 부모는 없기 때문이죠. 저도 하숙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요, 하숙 생활을 할 때 제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는데, 저는 참 감기를 참 잘 걸려요. 감기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에 하숙집 아줌마가 저에게 약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은 받지 못했어요. 왜죠? 하숙생이니까. 달라요. 친아들과 하숙생의 모습은 달라요. 마찬가지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전과 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숙생과 같다라면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부터는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전에는요,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허물이 있고 원망을 하고 죄를 지어도 별 말씀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요, 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언약 체결 전인 좀 윗대대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대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야곱도 택하여 부르잖아요. 그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10년 20년 믿다가 못 믿다가 누구를 낳느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대통 혼을 내십니까? 아니에요. 혼 안 내요. 별 말씀 없으세요. 오히려 이스마엘을 내쫓아내시고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오히려 주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야곱도 볼까요?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잖아요. 거짓말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인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베델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꿈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히려 약속을 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그 언약 체결 전에 이런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단위를 높여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내십니다. 이때
출애굽을 하여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인데, 이때 백성 전체가 물을 마시고 배가 아파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별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물을 치료하여 주시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 장 16장에도요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하여 안식일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러면서 제7일째에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지 마, 6일째 갑절을 거두어서 너희들이 7일째 안 나가는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이때 원망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혼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또 만나를 먹다가 이 만나가 맛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해요. 우리는 고기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16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냥 메추라기에 고기를 주신 것으로 끝내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17장에도요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이끄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언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태도가 백성들에 대한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은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오늘 본문 24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주야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문단 말이죠. 그리고 머문 후에 언제 내려오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내려와요. 그 사이는요 성막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올라가서 출애굽기 32장에 내려오는데 그 사이는 성막 계시고,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요? 죄를 저질러요. 무슨 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책망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처음으로 진노하는 장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모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 진멸은요 모조리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대신 민족 크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언약 체결 전과 후는요 완전히 달라요.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진멸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칭찬과 심판과 이 모든 책망들이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내 아들에게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이죠. 마치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가 내 삶을 살다가 데이트할 때만 그때 잘 해주면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요 매일매일 잘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맞죠?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 삶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 삶이 없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내 삶으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백성은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무가 있죠. 내 행동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언약을 체결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임과 의무의 삶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한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골자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생기는 언약된 백성들의 첫 번째 변화의 삶은요
바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 무슨 변화? 신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된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종들은요, 자기 시간, 자기의 자유가 없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삶이 종의 삶이에요. 바로가 어떤 고된 고역을 시키면 그들은 자유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자기 의지가 필요 없어요. 주인의 의지대로 살면 돼요. 이게 종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들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래와 비전과 꿈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꿈을 가져봤자 그렇게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오늘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함이 있는 것이 노예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만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주인이 바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신분 상승하고 좋은 권력을 얻고 여기에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신분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서 세상 꼭대기에 살아도요, 여러분, 신분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첫 번째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된 신분의 변화로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마귀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속량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따위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신분적 변화가,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해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큰 거죠.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엄청 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터 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분적 특권의 역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분적 변화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게 되면 반드시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맺는 열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선물이라서 여러분들이 놀랄까 봐 제가 조심스러워요. 정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여러분 기절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다들 놀라셨죠?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분노가 올라오고 쾌락이 올라오고 자기의 탐욕이 올라오면 주체할 수가 없는 죄를 저질렀다면 이제는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신분적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하신, 이길 수 있도록.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해방하여 이기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이고 놀랄까 봐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상속자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하죠. 몇 번 나오죠?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하여 가나안 땅 정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엄청난 거죠. 그게 신분적 변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도 든든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로 사거나 사글세로 살면 힘들겠지만 내 집이 딱 있으면 집 걱정을 하지 않겠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집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함과 자녀된 상속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 여러분,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역사되어져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화평한 식탁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열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상속자의 능력, 세 번째는요, 친밀한 교제의 능력이 바로 첫 번째 언약 백성들이 누려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뭐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저는 신앙의 또 다른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다리는 것이라고 규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가 자신의 이렇게 오른팔이죠, 여호수아를 데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누구를 기다리죠? 다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뭔지 헷갈리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요, 오만 생각을 다 듭니다. 하루 이틀 안 오니까요,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잠정적으로 확정을 내요. 그러면서 우리는 홀로 남았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뭘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을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지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지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하나의 명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받아놓고도 기다리지 못하여 실패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또 다른 말은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야차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차브라는 것은요, 어떤 기다림이냐 하면은
확고한 자세로 굳건하게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확고한 자세로 굳건하게 서서 기다리는 게 바로 야차부라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지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성령을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야차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차부에는요,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언제 올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십니까? 문제는요, 언제 오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야차부하래요. 굳게 서서 확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기다림이에요.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게임하다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목적이 있는 주님만 기다리는 자의 삶이 야차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야차부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게 야차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두 번째,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자세라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요, 저도 그런데요, 기다림을 잘 못해요. 제가 서울에서 대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순천에서 운전할 때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느냐? 다들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조금 답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참 급한 마음이 많죠. 저를 포함해서 다 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국 사람의 이 바쁜 문화,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 층을 누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버튼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는 모습이 있죠.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해진 거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버튼을 누르고 종이컵을 붙잡고 있는 민족은 또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신앙은요, 기다리는 것이 전부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고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다리지 못하여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기다려야 돼요. 전도한 후에 기다려야 돼요. 설교한 후에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기다림의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내 때, 내 시간,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자의 삶,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릴 때 임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임할 것을 기다리는 주간, 그게 바로 사주간에 일어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그 기다림이에요. 야차부, 딴 거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신부가 주님만 기다리는 자, 그 야차부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 언약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은 신분적 열매의 삶을 맺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야차부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